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 35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지명, 그리고 그 지명과 관련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오늘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나옵니다. 특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사사기나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역대하 등등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여기서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 그렇게 표현하곤 하지요.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에서 8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1년 동안 내리는 비 평균 강우량이 약 200에서 300mm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1000에서 1500mm니까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내리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 이곳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죠. 브엘세바에서 이제 남쪽으로 24km 정도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부터 황량한 네게브 사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고 사는 이 마지막 성읍인 셈이죠. 현재 브엘세바에는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라고 합니다. 이 브엘세바가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쫓았을 때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나가서 방황한 곳이 브엘세바가 있는 광야입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의 아래 지역, 거기가 이제 그랄 지역인데요. 그 그랄 지역의 왕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자신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빼앗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와서 아브라함에게 사과를 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잡습니다. 암양 새끼를 잡아서 그거를 주면서 이것을 증거 삼아서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증거 삼아서 다시는 우물에 대한 시비를 걸지 않도록 맹세를 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두 사람이 그 암양 새끼 7 이것을 두고 맹세했다 해서 그곳 이름을 우물 또는 샘을 뜻하는 브엘 이것과 7 또는 7번 언급하다 다시 말하면 맹세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세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브엘세바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엘세바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에서 이삭의 삶에서 다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브엘세바에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유물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삭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삭의 내용인데 이 이삭이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는 아들 야곱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가 않습니다. 이삭에게는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삭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풍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하면 조용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기까지 보여집니다. 특별한 극적인 삶의 이야기 또는 그런 사건들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이삭에 관한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도 그 소개되는 분량이 적습니다. 적고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내용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즉 26장이 전부일 정도로 이삭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 된 입장에서 만약에 성도님들의 삶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됐으면 좋겠냐라고 만약에 기도하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사건, 사고 또는 극적이고 그렇게 눈에 두드러진, 눈에 띄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온한 삶을 살았어요.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부로, 큰 부자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또한 창세기 3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는데 이것은 175세를 산 아브라함이나 또는 147세 정도를 산 야곱보다도 장수한 겁니다. 오래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삭과 같은 삶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삭과 같은 평안의 복, 부유함의 복, 장수의 복,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면서도 부유하고 부유하면서도 장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는 이삭이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은 누구와 다투거나 싸우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거칠게 대항하거나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인 리브가나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게도 이 이삭은 매섭고 무정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아나우, 헬라어로는 프라위스라고 하는 이 말은 겸손하다, 유순하다, 온화하다, 친절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유순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요 100배에 이를 만큼 큰 수확을 거두어서 거부가 됐어요.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거부가 됐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삭 보고 아예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서 위협 아닌 위협을 가합니다. 그게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 당신들 왜 그러냐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이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이 우물을 빼앗기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울 만도 합니다. 싸울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시 장막을 치고 삽니다.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그런데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그 그랄 지역 사람들이 그 목자들이 와서 다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대적해 옵니다. 그러면서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것을 또 내주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고 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시비 걸고 다투지 않으니까 이삭이 말하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면서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게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정당한 이유 없이는 10원짜리도 10원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사고방식이죠. 내 것은 당당하게 야무지게 지키고
내 것은 쉽게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칭찬받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은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그렇게 살았다가는 더 챙기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기고 마는 어리석은 삶이 된다고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를 꼽는다면 모세죠.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6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시 말하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온유는 하나님의 품성이요 속성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5장 5절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하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겸손한 것, 유순한 것, 온화한 것, 부드러운 것,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품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이 온유함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그 복의 통로가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강한 것이 이길까요? 부드러운 것이 이길까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또한 우리가 햇님과 바람 이야기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매섭고 강한 바람으로는 걸어가는 나그네의 옷을 결코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볕은 나그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옷을 벗게 하죠. 벗게 합니다. 물론 모세도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경로에서 성전에서 상을 다 뒤엎으시고 사람들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룩한 분노 이외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이 추앙하는 그런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은 몇몇 사람만이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되셨죠. 그러니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온유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칠고 강한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강함보다 부드러움이 더 많고 더 많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차갑고 매정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온유함과 따뜻함이 더 넘치고 또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섭게 싸워서 쟁취해야 함이 요구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온유했기에 오히려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평안의 복을, 온유함으로 부유함의 복을, 온유함으로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런 온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기본적인 성품도 한몫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믿고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75세의 늙은 나이에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과정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 자신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100세의 아버지와 90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임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을 번제단의 희생 제물과 같이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자신을 결박한 후에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그 순간에 급하게 들려온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살게 되는 경험을 했죠. 그리고는 그러한 자신 대신에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 순종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일련의 이야기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당신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베푸는 그런 분인지를 이삭은 경험하고 알았을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 그러한 말씀의 경험, 은혜의 경험, 그러한 깨달음들이 이삭으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한 것이죠. 온유한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왜 거칠고 강한 면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유함이, 그 온유함이,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생각이 더욱 크게 자리 잡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때는 이삭도 차갑고 매정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다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다 깊이 깨달으니 온화하고 따뜻한 그러한 마음이 넘치고 또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이삭도 무섭게 싸워서 쟁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또 더 겸손하기를 힘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물 문제로 다투고 그래서 서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 당신과 우리 사이에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서로 맹세하고 계약을 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면서 평화의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삭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말로서, 그럴싸한 말로서 아비멜렉을 설득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힘이나 말이 아닌 이삭의 온유한 삶, 이삭의 온유함이, 이삭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이삭의 온유함이,
이삭의 온유한 삶이 아비멜렉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삭하고 맹세를 하고 이삭하고 평화 계약을 맺은 후에 떠나갑니다. 떠나간 후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었어요. 물을 얻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 이름을 세바,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이 세바라고 이름을 지어요. 아마도 7번 파서 얻은 우물이거나 아니면 아비멜렉이 왔을 때 7번 언급하며 말함으로써 맹세하게 한 것을 떠올려서 세바,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의미의 세바라 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우물이 있는 그 성읍 이름이 그래서 오늘까지 7셈 또는 맹세의 우물을 뜻하는 부엘 세바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작은 주먹질은 건장한 장성한 어른에게는 별것 아닙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친근한 몸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어린아이에게는 이 작은 주먹질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치명적인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어른처럼 온유하지 못하고 이 어린아이처럼 거칠고 매정하고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짧은 그런 내 생각과 내 힘을 더 드러내고 더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은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움입니다. 온유함은 소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넉넉함입니다. 온유함은 상대방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마 같이 거칠게 널뛰고 행동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그리고 주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이삭과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삶을 삶으로 그 삶을 통해 오히려 더 풍요롭고 그리고 더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을 묵상합니다. 이삭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삭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했기에 오히려 더 평안하였고, 온유했기에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온유했기에 장수하는 삶을 복을 누렸습니다. 온유했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소호의 권속들이 이삭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화한, 유순한, 겸손한, 친절한, 부드러운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삭과 같이 평온하고 부유할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을 누리며 그 모든 삶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삭과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